상강내 하겠습니다. 일심 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제분 일심 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존분 일심 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의 현성성 아세자 등 강론 삼장 요원 삼부 위작정명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 아금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반배 입정했습니다. 경상 보십시오. 문각경 제목 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페이지가 아니고
6페이지면 6페이지. 6페이지. 이거 더 없나? 있는데 안 가왔나? 아니면 있나? 없나? 됐다. 6페이지, 6페이지. 범어의 안었다 3번은 오늘 열 차례입니다. 제목들이 너무 어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이게 익숙하지 않은 데는 자꾸 봐야 돼. 자꾸 보다 보면 길도 처음 가는 길하고 뭐 이렇게 자꾸 댕기다 보면 이제 저 처음 가는 데는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가면 이제 내비 안 찍어도 되거든.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꾸 읽으니까 요 시간만 때우지 말고 집에 와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거는 이게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도인의 말, 원어선의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되새기면 새길수록 그렇게 그 뜻이 와닿습니다. 그래 자꾸 익숙해져야 돼. 보는 방법은 요점을 먼저 해야 돼. 요점을 알고 그 설명을 알아야 됩니다. 요점이 뭔지 설명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막 보다 보면 복잡하게 보여. 그래서 요점을 먼저 알면은 나머지 이제 그 요점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점부터 먼저 파악을 하시라. 그 요령. 그 이제 대방광 원각에 대해서 대라는 것은 최대, 상대, 영대로 설명했습니다. 최대는 그 범위가 천지를 범위하고 시방홍을 다 싸고 원만함에 끝간데가 없더라. 그것이 최대고, 그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깨달음의 체죠. 그 깨달음의 체라는 우리는 계속 배워왔지만 그 깨달음의 체는 우리 본래 모습이라 본래 모습. 그건 또 견지상 모래보다 더 많은 깨끗한 공력이 갖추고 있더라. 그것이 최대 상대라. 상대 능력이죠. 그 몸의 능력이죠. 그 몸이 그렇고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작용은 연을 따라서 일체 사법을, 일체 현상을 나타내기를 자유자재한다는 거죠. 성이 되고 범이 되고 오염되고 깨끗해지고를 자유자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루두루 합용하여 무궁무진 뜻이 있더라. 최대, 상대, 영대의 뜻을 두루 합용하여 무궁무진 뜻이 있더라. 이것이 대라 그러고 대방광 할 때 대. 방은 바르다는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제지, 안지, 쌍지의 발음이다. 그렇게 합니다. 제지라는 것은 이과절비, 허물을 열고 그럴 때만 끊어서 모든 물건들을, 바깥 모든 경계들을 초월한 것이 제지의 정이고, 습상규정, 산란함을 거둬서 바람에 돌아가서 옳은 이치에 안주하는 것, 그것이 안지의 정이고, 시비의 정이다 해서 능소, 양망, 능과 소가 끊어졌, 잊어졌다 이 말은 능은 뭡니까? 내거든. 소는 뭐예요? 너라 너, 바깥 경계. 내도 잊어지고 바깥 경계도 잊었다. 내와 바깥 경계 없다 이 말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대 상대 영대로 돌아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자면 그런 걸 능소양망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 능을 내라 그러고 소를 넣으라 그러거든. 그럼 능소를 양망했어요. 둘 다 잊어버렸으니까 내도 없어지고 니도 없어졌다 이 말이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탐밀이 아니라 무로 최대 상대 영대로 돌아갔단 말이지. 본래 상태로. 그것이 방대는 최대 상대 영대로 표현했고, 방은 발음은 세 가지 제지, 안지, 쌍지의 발음으로 표현했고, 광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를 방했는 거라. 이제 대를 방해서 그하고는 광은 뭡니까? 널리 말 그대로 포교하는 포교. 자리리타 자타평등하다는 거죠. 내 스스로 이렇게 하고 뭘로 대를 승차하는 거죠. 리타는 뭡니까? 대를 알려주는 거라. 그것이 광이란 광. 널리 대를 일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광이란. 그래서 모든 장을 끊어 닿으면 자리요. 널리 하여금 도탈케 하는 건 리타다, 리타. 그 교화하면 교함 없이 교하고, 선을 지으면 지음 없이 짓고, 악을 끊으면 악 끊음없이, 그 자타평등 원영무지한 것이 광이더라. 그래서 원은 자각, 각타, 부경원. 자각, 내 스스로 깨닫고 뭘 깨닫습니까? 대를 깨닫는 거지. 각타는 너를 깨닫게 하는 거라. 뭐를? 대를 마찬가지. 대를 깨닫고 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타가 원만하면은 그것이 원의 뜻이란 거라. 각은 본각, 시각, 본시무의 이러고 이제 표현했죠. 본각은 역시 최대, 상대, 영대.
이야기했고, 시각은 이제 본각은 본래 깨달음 상태라 했어요. 시각은 내가 깨달은 건 내가, 그러니까 이 앞에서 자각이나 자리나 것이 다 시각이죠. 예, 그렇게 이제 자각, 시각, 본시무의. 시각하고 나면은 본각과 다름이 없다는 거라. 그것이 본시무의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그 뒤에 이제 그 부연의 설명이 있었죠. 본각이 어째서 대라 하는가, 자각이 어째서 방이라고 하는가, 각타가 어째서 광이 되는가. 자각이 본각이 대라는 것은 본각 자체가 최대 상대 영대하다는 거라. 자각이 방이라는 것은 자각이 스스로 깨달은 것은 발라야지 삿대거나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이라 방. 제지, 안지, 쌍지, 방. 각타가 어째서 광이 되는가. 광은 자리리타, 자타평등이다. 자타평등. 그러니까 다른 일을 이렇게 대를 성취하는 것 자타평등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그렇게 그 요점을 정리하고 그래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요. 오늘은 6페이지 범의의 하나따라 3번이는 여기에서 무상정변 정각이라 하니 이른바 무상정변 정각은 곧 이른바 대방광 원각이라. 아나타 삼막삼보리가 결국 대방광 원각이라는 뜻이죠. 아나타 삼막삼보리를 인도 말인데 음력은 음력. 이제 중국말 그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무상정변 정각으로 번역이 된다는 것이죠. 안은 무자고 무, 욕다라는 상이고, 삼은 정이고, 낙은 요건 두루변자로 번역을 했지만은 같을 등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무상정등 정각, 무상정변 정각, 그래서 정등, 정변이죠. 이거는 변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삼은 역시 정이고, 보리는 각이고, 그래서 무상정변 정각이라고 한문으로 번역하면 그렇고, 이건 다시 뜻을 풀어보면은 대방광 원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이 안옥따라가 곧 대요, 정변은 삼맥이 삼맥, 곧 방광이며, 정각은 삼보리, 정각은 원각이다. 그 대방광 원각이더라. 정지는 자각이요, 변지는 각타라. 그런데 정변 중에 정지는 자각이요, 변지는 각타더라. 이런 얘기죠. 요걸 다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뒤에. 각타는 7페이지. 자각 각타의 묘두가 편상하늘세. 정지 변지의 정지, 자각, 내가 깨달은 거죠. 뭘 깨달으면 대를 깨달은 거죠. 최대 상대형을 깨달은 거죠. 각타, 다른 이에게 최대 상대형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모두가 치우치거나 삿됨이 아닐세. 그렇기 때문에 정변정각이라 한다는 거죠. 정변정각이라 한다는 거죠. 방의 능소양망. 방은 바람이라고 했어요. 제지상지 안지. 능소양망과 광은 자리리타겠죠. 자리리타 자타평등겠죠. 광의 자타평등과 원의 구경원각, 자각 각타 자타원만, 구경원만. 그것이 원이라고 했고, 각은 본각, 시각, 본시무의 했어요. 본각과 시각과 둘이 없는 뜻에 모두 정각의 뜻에 같으면서요. 능송양망도 정각이고, 자타평등도 정각이고, 구경원국도 정각이고, 본시무의도 정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방광원각이 다 정각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죠? 일세 까닭에 이른바 정각이고 원각인 줄 알 것이니라. 그 뒤에 요까지가 이제 그의 제목을 번역한 것이고, 뒤에 이제 대개 요거는 이제 그 대방광 쓰임에 있어서 설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대하고 다음에 방하며, 먼저 방하고 다음에 광하며, 먼저 방광하고 다음에 원한다는 것은 어때서 그런가? 이 말이 뭔 말인지 뭔 말인지, 대방광 원각이 뭔 말인지 압니까? 이것도 모르는데 제목을 대방광 원각을, 그러니까 요 제목을 모든 경전에 제목은 그 경전의 뜻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을 당신 나름대로 대방광은 제목만으로 경전 정체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대하고, 대는 뭐 최대 상대 연속했죠. 그래서 방하며, 방을 바라가는 게라. 대를 이해해야 발음을 성취하지 말든 살 거 아니에요.
그 대를 이해해야 방할 것이며, 그죠? 바르게 될 것이며, 먼저 방하고 다음에 광. 방이란 건 발음, 이렇게 발음. 내가 발라야 광은 뭡니까? 리타. 다른 일을 바르게 해줄 수 있는 거라, 그죠? 그리고 방하고 다음에 광하는 것이고, 다음에 방광하고, 내가 바르고 남도 바르게 다 하면은 그때 그게 원이라는 거, 원. 그리고 방광하고 뒤에 원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 요점을 최대, 상대, 영대. 방은 정, 발음이고, 맞죠? 발음이고, 광은 리타다, 리타. 그러니까 그 대에 대해서 일러주는 것이죠. 대는 시내로서 말하는 것이 시내 믿고 이해하는 거라, 시내 수정 그러잖아요. 대라는 것을 이해해야만이 그 대에 나갈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거 아니에요. 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열반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열반을 알지 못해서, 열반을 몰라서, 뭐죠. 또 하나는 세상 번뇌가 깊어서, 바빠서, 이 말이요. 모르고 바빠서, 이 말이요. 그렇죠. 먼저 이해를 해야, 대라는 데 대해서 이해해야 내가 아무리 바빠도 대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낼 것이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라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내, 믿고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는 깨달은 사람만이 아는 것이지, 깨닫지 못한 이는 아무도 못 하겠어요. 아무도. 그래서 먼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과 이해가 필요한 거라. 믿음과 이해. 대는 시내로서 말하는 것이며, 방은 자리로서 말하는 것이다. 방이라는 건 대는 믿어야 할 그것,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방이라는 건 바르게 하는 것, 나를 바르게 하는 자리, 나를 바르게 하는 거죠. 방은. 광은 리타, 다른 일을 바르게 하는 거라. 광이라는 것은 리타고, 원은 정화다. 원정, 그러니까 정은 자각이요, 화는 각타라. 원은 이제 정은 내 스스로 수행해서 번뇌 없애고 정득하는 것이고, 자리, 자각이죠. 화는 내가 얻은 것을 다른에게 이야기해서 저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라. 그것이 각타죠, 교화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라. 그 신혜로서 대를 삼다는 것은 신혜하는 것이 대하다는 것이죠. 최대, 상대, 영대하다는 것이고, 말이요. 자리로서 방을 삼다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바르다는 것이고, 리타로서 광을 삼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함이 광하다. 널리 이롭게 한다, 이 뜻이죠. 정화로서 원을 삼는 것은 정화하는 바가 원하다는 것이다. 그 자타가 그러니까 원은 조금 동그랗다는 것이 아니에요. 원자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원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득한 것과 교화하는 것이 원만한 것이 뭐죠? 그것이 정화로서 원을 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요게 대해서 이제 그 세 가지, 대하고 먼저 대하고 다음에 방한다, 한 가지. 먼저 방하고 다음에 광한다, 두 번째. 먼저 방광하고 뒤에 원한다, 세 번째. 요 세 개를 차례차례 설명합니다. 먼저 대하고, 대는 최대, 상대, 영대라고 했어요. 하고 방한다는 것은 그 대를 이해하고 바르게 한다, 이 말이죠. 대하고 방한다는 것은 원을 이해하고 방을 향한다는 것이니, 먼저 대하고 방한다는 것은 원을 이해하고 방을 향한다는, 원 자각 각타죠. 그러니까 어디 구경 깨달음 경지를 원이에요. 그래 하고 방을 한다는 것이, 그럼 원을 이해하는 건 뭔데, 방을 향한다는 건 뭔데, 그래 나옵니다. 원을 이해한다는 것은 선악과 염정과 생사와 유명의 극한 밝음이죠. 이치를 이해하여 통달한다는 거예요. 원이란 거, 원만하다라는 것은 선악에 대해서, 염정, 오염되고 깨끗한 것에 대해서, 생사에 대해서, 유는 잘 살피지 못한 명은 밝은 것도, 밝고 어두운 것에 대해서 그런 이치를 이해하여 통달하는 것, 그것이 원이다라는 거죠. 원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 까닭이나 지혜가 만물에 두루한다는 것이니, 이런 바 사에 알지 못하면, 이리에 통달하지 못하면 것이다. 요 지혜가 만물에 두루한다는 것이니, 요거는 주역의 요 뒤에부터는 주역의 말이 좀 나와요. 사실 저는 주역은 공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몰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주역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들어 보면은 불교를 해석하면서 이제 유가거리나 내지는 이런 주역 같은 이런 걸 말 끌어와서 해설을 하는 수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주역이
특히 이제 그 육아인데 이제 공자 더 이전 사람들이 한 공자가 이제 받들면서 공부하는 그 책이 이제 주역. 예. 근데 내가 이제 얼마 전이죠. 몇 년 안 됐어요. 6, 7년 전에 이제 이제 이 불사 시작하면서 어떤 이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불시자병하는 거 한번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는데 불시자병하는 거 압니까? 그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 정도전이라는 조선을 이제 막 건국하면서 이성계하고 조선 건국하면서 지은 건데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유학자거든요. 근데 동년배들의 이제 정봉주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정봉주 이런 사람들은 스님들하고 잘 지내서 불교에도 조예가 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정봉주나 정도전이나 다 같은 스승 밑에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불교 조예 깊고 한 사람은 불교를 배척하고 그래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같은 스승 아래서 이제 배웠죠. 그리고 역시 또 정도전이 불교를 그렇게 이제 비방하는 책을 썼어요. 그게 불시잡변이라는 건 부처불자고 시는 이제 석실 안 하고 불실이에요. 그러니까 잡되다고 이제 내가 변론하는 것이다 이 말이니까 부처의 말이 거짓말이고 잡된 것이다. 오직 유교의 말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변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책을 한 번 보고 안 봤습니다. 이 사람 정도전 사람은 아예 불교를 모르는 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건지 아예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낼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정봉주가 하는 사람은 스님들하고 좀 친분도 있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있었겠죠. 어떤 자기 뜻이 있었겠죠. 근데 고려에서 불교가 굉장히 융성했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면은 그 앞에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막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대통령 바뀌면 막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박근혜 저다가 감옥 가고 막 이명박 감옥 가고 전두환 감옥도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전두환 감옥 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고려의 어떤 사상들을 잘못됐다고 하려고 그런 이제 어떤 조선의 건국 이념을 세우려고 불교를 그래 했는지 그거는 제가 그 사람도 안 물어봤으니까 확실히 몰라요. 그렇지만은 불시잡변이라는 그것을 보면은 그것만 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은 유교에는 굉장한 조예가 깊은데 불교는 아예 국脈수준도 안 돼. 내가 보기에는 국脈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유교가 대단하고 불교가 가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 이제 뭔 말을 하려 하냐면은 어떤 종교나 어떤 종교에서 불교의 사상도 있을 것이고 기독교의 사상도 있을 것이고 유가의 사상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사상이 불교는 불교대로 봐줘. 불교인이 불교를 끌어들이면 안 돼. 내 생각은 그래요. 기독교를 불교를 끌어들여서 불교화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유교를 불교화 시키면 안 된다고. 그것도 좋은 말들은 있어요. 좋은 말들은 그 좋은 말이 같이 쓰이냐는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흔히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노자의 무의하고 부처님 말하면 그 무의하고 같겠냐 말이지. 노자의 무의와 부처의 무의는 다르거든요. 노자는 그냥 흘러가는 게 무의라. 함이 없이. 내가 흔히 이제 우리 다큐멘터리 찍는 거, 자연 다큐멘터리 찍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3자 입장에서 관찰만 하지. 씬놈이 약한 놈 잡아먹어도 관여 안 해. 우리 같으면 말릴 걸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관찰만 하지, 전혀 관여 안 해요. 그것이 무의라, 무의. 말하자면 노자가 말하는 무의라. 물론 내 생각이지. 예. 전혀 그냥 흘러가는 놔두지. 그게 내가 어떻게 개입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그것이 소문에서 무의고. 불교 무의가 아니잖아요. 흘러가는 것도 가짜라는 얘기라. 불교에서는. 오직 진짜 진여. 그것이라야 무의거든. 최대, 상대, 영대. 그것이 무의라, 불교에서는. 네. 흘러가는 욕계 섞임부터 흐름. 그건 허망이라, 허망. 무명망상이라는 것이죠. 네. 그 불교의 무의와 도교의 무의가 말은, 글자는 같지만은 그 뜻하는 바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도교의 무의를 불교에 끌어서 도교화 시키면은 노자가 부처가 돼버린 거예요.
공자가 내준 주역은 누가 분명히 어떤 사람이 지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그래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전할 때 생긴 건 하지만은 여러 사람이 이제 이렇게 좀 보충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사람들 부처가 돼버린 거라. 거의 불교화시키면은, 기독교를 불교화시키면은 예수가 부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부처가 돼버린 거라. 물론 근본 성품이야 불성이 없지는 않지만은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이제 오류 아닌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님 같은 경우는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스님 워낙 박식하니까 이럴 거라서 같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라. 주역이나 유곽거리나 이제 다른 데 좋은 말을 따라서 불교화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요건 이제 유곽거리를 끌어와서 이제 설명하니까, 지혜가 만물을 두루하다. 요건 주역에 나오는 말, 주역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 요령이 있어요. 이제 잘 모르겠는 거는 한문을 그대로 얻어쳐서 그걸 이렇게 검게 복사해가지고 검색창에 넣고 검색하면은 막 주룩 떠, 그게. 그래, 여러 찾아보는데, 그러면 인터넷 그거 쭉 나옵니다. 좀 이렇게 좀 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사람이 글 올려놓은 글이 많아요.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옳고 그런 걸 잘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뒷부분은 그 주역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과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역을 또 모르면은 설명이 또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역을 공부 안 했어요. 단편적으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뜻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대하고 다음에 방한다는 것은 대랑 최대 상대 용대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대를 신뢰하고 방한다. 말 글자 그대로 하면은 대를 믿고 이해하고 나를 대되게 한다는 거죠. 그죠? 나는 대가 아니라 능소 중에 능소죠. 능이죠. 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망상을 대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대하고 방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을 이해하고 방을 행한다는 것이니, 원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원을 이해한다는 것은 선악과 염증, 생사와 윤명의 이치를 이해하여 통달한다는 것이다. 그 생사의 선악의 이치, 염증의 이치, 생사의 이치를 다 통달한 것이 그것이 원의 뜻이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죠? 네. 마치 주역에 나오는 지혜가 만물을 두루한다 하는 것이 곧 원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사회 현상에 알지 못하면 본래 진리의 이치, 그러니까 진여의 이치에 통달하지 못하면 없지. 이것이 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방을 행한다는 것은 방은 발음이죠. 발음. 행한다는 것은 진지, 나가고 그치고, 취, 가지고 버리고 치사, 정정, 곧게 바르게 하는 것. 분류라는 것은 흐르지 않는다 뜻인데, 이제 요건 분류라는 것은 주역에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그걸 살펴보니까 방탕하지 않은 것.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정과 분류, 곧고 바르고, 그리고 방탕하지 않은 것. 등을 행하는 것이 방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 발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원을 이해한다는 것은 선악과 염증, 생사를 유명의 이치를 이해해 통달하는 것이고, 방을 행한다는 것은 진지와 치사, 정정과 분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을 이해하고 방을 행한다는 것이 대하고 방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마치 방하지만은 분류한다는 것 같으면, 이것은 이제 방이라는 것은 넓다, 두루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자유롭게 하지만은,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행동 자유롭게 하지만은 방탕하게 흐르지는 않는다. 이 말이 이건 주역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불교 말이 아니고, 행동을 자유롭게 하지만은 방탕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 같으면, 또 마치 직내 경대 있잖아요. 그걸 바꾸겠습니다. 경으로서 직내하고, 이렇게 직내와 경을 바꾸겠습니다. 경으로서 직내하고, 뒤에도 마찬가지 방해와 의 돼 있잖아요. 그죠? 의로서 방해한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치 경으로서 직내하고 의로서 방해한다. 이것도 이제 유가의 말, 주역의 말인데, 경은 공경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의 바르다, 삼가한다, 정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정중함으로써 직내,
안을 곱게 하고, 안은 나죠. 나를 바르게 하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로서, 의롭게 한다는 거, 의롭게 바르게 한다, 의롭게 한다는 거죠. 의로서, 의롭게 하면서 방외, 바깥을 역시 방자 바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의롭게 삼가하고 정중함으로써 나를 바르게 하고 직하고 직례하고 의롭게 함으로써 바깥을 바르게 한다.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방을 행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악을 거치고 선을 추자 쫓다는 거, 쫓을 추자. 악을 거치고 선을 쫓으며 산을 버리고 정에 돌아간다는 것이 방을 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을 이해한다는 것은 선악과 연정, 생사, 유명인치를 통달하는 것이고, 방을 행한다는 것은 진지치사, 정정과 분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정과 분류를 행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공경으로서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로움으로써 바깥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방을 행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게 이제 아까 대하고 다음에 방한다 이 설명이고, 또 먼저 방하고 다음에 광한다는 것, 먼저 바르게 한다는 것이죠. 광은 리타라고 해서 리타, 다른 애들 이렇게 한다는 것이어요. 덕이 여가 있으면은, 그래 내가 바르고 그러고 나서 내 덕이 나머지가 있으면 이 말입니다. 있으면은 추하여 넓혀서 물에 저 중생들에게 미쳐서 베풀되 아낌없는 까닭이니라. 그럼 먼저 내가 바르고 중생들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마치 안토는 인을 돈하는 까닭으로 능해한다. 이것도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안토, 내가 있는 곳을 토는 국토죠, 국토. 내가 있는 장소를 편안히 하는 것은 안토가 내가 있는 장소 편안한 것은 이 말입니다. 하는 것은 어질물 도탁게 돈독케 하는 까닭으로 어질물 돈독케 하는 걸 능히 중생들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중생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국토를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자비죠, 자비. 불교 말하면은 두텁게 돈독하게 하는 까닭으로 능히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한다 하는 것 같고 이거죠. 그렇게 내가 먼저 인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거죠. 내가 인을 갖추고 나서 중생들에게 사랑한다, 중생들 사랑을 표한다는 것이죠. 또 선이 자기에게 있은 후에 가히 다른 이의 선을 책망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꾸짖을 수 있고, 자기에게 악이 없은 연후에 가히 다른 이의 악을 나쁜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바르고 다른 사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봐 선을 거두고 유를 거두어서 유정을 요익하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것이 먼저 방하고 광한다. 먼저 나를 바르게 하고 바깥을 좋아한다 이 말이죠. 또 먼저 방광하고 뒤에 하는 방광은 뭡니까? 내가 바르고 다른 이를 바르게 한 거라. 그것이 원이라. 그죠? 자타원 한 것은 이미 취사를 인하여 가지고 버림을 인하여 자타 내와 남의 행위 수립되고, 그 내가 바르고 남이 발라졌어요. 또 능히 취사의 정이 없어지고 가진다 버린다 하는 그런 생각 번뇌가 없어지고 능소 나다 남이다의 견해가 다한 연후에 바야로 극정대화, 지극하게 정덕함, 큰 교화, 극정대화. 극정은 정덕했다는 생각도 없는 정덕, 그것이 극정이고, 대화는 교화한다는 생각도 없는 것이 대화라, 큰 교화라. 그래서 그게 뭡니까? 능소가 잊어지는 것이, 능이 잊어지고 취사가 잊어진 것이, 그것이 바로 극정이라. 극정. 그 저희에게 취사를 잊게 하고 능소의 견해를 다 하게 하면은 그것이 대화가 되는 것이죠. 큰 교화가 되는 것이죠. 그죠? 내다 남이다 없는 것이, 내 스스로 내다 남이다 하는 자타 평등을 이룬 것이 극정이고 지극한 깨달음이고, 또 저희에게 이 일을 일러준 것이, 그것이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큰 교화라는 것이죠. 도는 방치가 없으면서 그 그람을 얻는다. 요것도 이제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도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도가 열반하고 같은가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제 그 주역의 도는 보니까 천지 만물의 운행이치, 이제 잠깐 보니까 천지 만물의 운행이치를 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천지와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중간에 사는 만물들의 운행이치. 그 불교는 뭐라 합니까? 천지 만물과 만물이 본래 없다는 거라. 그 차이라. 그 천지 만물의 운행이치는 주역의 이치라면은 제법공상 단멸입니까? 발음으로 돌아간 거죠. 능소가 귀대한 거라. 능과 소가 대로 돌아간, 최대 상대 영대로 돌아간 것이, 그것이 불교의 열반이라. 이해합니까?
그건 그걸 이해해야 돼. 천지 만물의 운행이체는 연기라, 연기. 그죠? 천지 만물의 운행이체는 연기거든. 연기 해탈이 열반이라. 그죠? 이해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와, 주역에서 말하는 도와 불교에서는 열반이나 진이나 이건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돼. 근데 요 도를 이제 불교로 끌어들인 거지. 말하자면은 불교화 시킨 거지. 원효 스님께서는 요걸 번역을 하면서. 그래서는 주역을 쓴 사람이 부처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 오류 아닌 오류가 생긴다는 얘기라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봐주고 이건 이거대로 봐줘야 그래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중생은 중생대로 보고 부처는 부처대로 봐야 돼. 물론 중생 부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본 입장에서는 하지 중생 부처 가면 안 되나? 돼요, 안 돼요? 예, 중생은 중생이 왜 번뇌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 그죠? 무명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라 그래서. 예. 중생도 부처화 시키면 부처 되지. 왜 이래? 우리가 수많은 세월에 그런 수많은 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있는데 근데 그 능력이 자유롭단 말이지. 그죠? 부처님은 태대 상대 영자하게 되면 자유롭다는 거라. 그 차이거든, 그죠? 자유롭지 못하냐. 그 차이가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는 그 종교대로, 그 견해대로 봐줘야 되고,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는 불교대로 봐줘야만이 되겠더라. 이 말이죠. 이건 내 생각. 이게 잘못됐다는 뜻은 안 해요. 요 도와 불교 열반은 좀 차이가 있긴 있겠더라는 것이죠. 그 주역에 말하기를 도는 방체가 없음으로써 그람을 누른다. 이 말인데,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어디 갔노? 지혜는 만물에 두루하고, 도는 천하를 구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하는 거죠. 허물이 없고. 비록 행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만은 방탕에 흐르지 않는다. 하늘의 도리를 좋아하고, 땅의 이치가 명을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 없다. 그렇다는 것이죠. 또 여기 또 보면 범위는 천지의 조화를 범위로 하기 때문에 천지를 조화를 범위로 해서 지나치지 않냐고 또 만물을 하나하나 다 고루고루 이루어줘서 그래서 빠짐이 하나도 빠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하나 다 골고루 다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야의 도리에 주야 낮과 밤의 도리에 통달해서 알게 하는 까닭으로 이 말이야. 그 신통 변화는 신묘함은 무방하고 그 역이랑 것은 이제 만물의 흐름의 이치라 그래요. 만물의 변화 이치. 그런 체가 없다 하는데 방은 어떤 장소의 입장, 공간의 입장이고 체는 공간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은 우리 법당이라는 것은 이제 방이고 방 안에 있는 요놈 여기 체가 되는 거예요. 방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는 방체가 없다. 방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 입장이고 어떤 지역이라면은 체는 이제 몸. 그래 방과 체가 없음으로써 그람을 얻는다. 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하고 광해야 이 말이에요. 내가 바르고 다른 일을 바르게 해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르고 다른 일을 바르는 건 차타평등해야 원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방체가 써 방과 체가 없어야 살아 도가 된다 이 말과 이제 상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신은 무방이나 그 신묘함은 방소가 없으나 역은 만상의 변화는 그 체가 없더라 한 것처럼 이른바 무수무정 닦음도 없고 정덕함도 없다. 닦음도 없고 정덕함도 닦음이 없이 닦고 정덕함이 없이 정덕한다 하잖아요. 그건을 들어봤죠? 불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닦음 없이 닦고 정덕함이 없이 정덕한다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무슨 무정이라 닦되 닦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본래 붙이니까 정덕하되 정덕하는 게 아니라 왜 본래 붙이니까 그죠? 그럼 그것이 무슨 무정이라 무슨 무정. 이건 정덕하에 닦아서 이룰 것도 아니고 정덕하에 이룰 것도 아니라는 거라. 다만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만 바꾸면은 그럼 바로 정덕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무슨 무정이라 무슨 무정. 더불어 이른바 화도 무생하고 무화도 불생 요거는
건강삼명경이라는 경에 이렇게 요 내용이 나오는데요. 교화해도 교화한다는 무생, 교화한다는 생각을 내지 말고, 그 생각에 빠져서, 그러니까요. 교화해도 생각을 내지 말고, 무생, 내지 말고, 말이에요. 내미 없이 하고, 화도 교화해도 교화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 교화하더라도 교화한다는 생각조차 내지 말고, 교화한다는 생각도 내지 말고, 교화가 없다는 생각도 교화가 없다는 생각도 내지 마라 이런 거죠. 교화한다는 생각도 내지 말고 교화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내지 마라. 역시 이 말이란 화도 무생하고 교화한다는 것도 내지 말고 내미 없이 하고 무화도 교함이 없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그것이 무수무증이라 등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원함에 있어서 그냥 지사의 정이 없이고 능소의 기능에 다 안요래. 지사 가지고 버리고 능소 나다 납니다. 자타평등 됐잖아요. 그죠? 그것이 걱정돼야 한데 그것은 뭐래? 무수무증. 그리고 중생을 교화한다는 생각도 내지 말고 또 교함이 없다. 그런 생각도 내지 마라 말이죠. 이것은 먼저 대하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먼저 방하고 원한다. 이것은 한가 띄웁니다. 이것은 이제 밑으로 한가 내립니다. 이것은부터. 그래서 이것은 먼저 대하고 다음에 방하며 세 가지. 먼저 방하고 다음에 광하며 먼저 방광하고 다음에 원한다는 것은 이윤이라. 그래서 앞에 먼저 대하고 다음에 방하며 먼저 방하고 다음에 광하며 먼저 방광하고 다음에 원한다는 7페이지의 설명이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8페이지까지 9페이지 첫 줄까지 넘어왔습니다. 9페이지 첫 줄까지. 그래서 그리고 요건 이제 그 전체적인 설명이라 대와 원이 이름은 다르지만 뜻은 같나니 대가 뭐랬겠습니까? 최대, 상대, 용대하다 했잖아요. 최대, 상대, 용대를 대라 그랬거든요. 최대는 뭐겠습니까? 천지를 범위하고 하늘과 땅을 에워싸고 그리고 시방후국을 그 주문이 넣듯이 관할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최대의 뜻이고 견성 모래보다 더 많은 전공성을 갖추고 있다. 그것이 능력 상이고 능이 범위되고 성이 되면 오염이 되고 깨끗해지고 일체 연을 따라서 일체 사법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작용에 자유자재하다는 것이요. 최대, 상대, 용대가 대라는 게 대. 그래서 대와 원은 뭡니까? 자리, 리타, 자타, 원만이라. 내도 이렇게. 그럼 자리는 뭡니까? 내가 대를 성취한 거요. 리타는 뭡니까? 네가 대를 성취한 거라. 내도 대를 성취하고 네도 대를 성취했으니까 그 자타가 원이라. 내나 남이나 다 원만 했잖아요. 그것이 원의 뜻이라. 그래서 대의 뜻이 원의 뜻이 대란 글자와 원이란 글자가 말이죠. 이름은 다르지만 뜻은 같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예, 그리고 원과 대는 그 뜻이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방광 원각 중에 말이에요. 이른바 대원만각이라는 것이요. 신해와 더불어 정화의 시종이 일관이니 신해는 처음 믿고 이해하는 것이 신해고 정화는 내가 구경에 정득해서 교화하는 것. 신해는 처음 초발심이고 정화는 성불해서 중생 교화하는 것이 정화라 정화. 됐습니까? 그리고 신해와 더불어 정화의 시종이 처음과 끝이 일관 하나로 깨어진다 하는 거죠. 신해 없이 정덕이 있을 수가 없고 신해 없이 정덕이 있을 수가 없고 신해 없으면 바른 수행이 이루지를 못해요. 바른 수행이 없으면 정덕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정덕이 없으면 바른 교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시종이 신해와 정화가 그러니까 신해는 인지고 정화는 과지라 과지. 인지는 처음 발심, 과지는 깨달음 정덕한 때시 일관 하나로 깨어진다 이 말이죠. 이른바 문수의 묘지의 개합함이 완전히 초심이요 신해란 말이죠. 문수는 지혜고 보유는 행이라 행. 무슨 행입니까? 정득했기 때문에 그 정득한 바를 중생에게 포교하는 거라. 그것이 행이라 행. 그죠? 보유는 행이라. 그 문수의 묘지에 개합함이 완전히 초심이요. 그 문수 묘지 문수의 얻은 경지를 이해해야 문수는 부처님의 지혜를 표방하고 보유는 부처님의 행을 표방하게 해서 그죠? 그리고 그 지혜를 이해해야 신이 해야 이 말이죠. 그게 초심이고 보현 행문. 그리고 깨닫고 나서는 그 깨달음을 논리를 편다는 것이죠. 행문에 들어가면 일찍이 별체가 없다. 별체 달리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를 바르게 신의해야 그 신의로서 수행이 이루어지고, 바른 수행이 이루어져야 바른 정덕이 될 것이고, 정덕한 다음에 교화를 하는데 그 교화는 처음 이해해서 정덕한 것, 그러니까 대죠. 대원이죠. 그것을 교화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일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하나로 끼어진다, 일관이다 이 말이죠. 또 대와 더불어 광이 상류하고 방과 더불어 원이 상하니, 대와 더불어 광이 상류는 서로 같은 물이다, 같은 종류다, 서로 종류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대와 광이, 대는 뭐예요? 최대 상대 영대 있잖아요. 광은 리타를 리타, 그러니까 최대 상대 영대를 다른 이를 주는 거라. 그 광도 대를 이를 주는 거죠. 그 대와 광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라. 그러니까 또 방과 더불어 원이 상하니, 방은 뭡니까? 바르게 된 거지. 어떻게 바르게 된 겁니까? 능소할 때 그 능의 내가 대를 성취하면 그것이 방이라. 정, 제지, 안지, 성지. 제지, 안지, 쌍지. 제지는 뭡니까? 허물을 리가 절비. 허물을 리고 그럴 때는 끊고, 습상 귀정. 산란함을 거둬서 바람이 돌아가서 자타평등해진 것이, 그죠? 능소양망에서 자타평등, 능소양망한 것이, 그것이 이제 바람으로 돌아갔다 했잖아요. 그죠? 방과 더불어 원은 자리리타, 자타원만이라. 자타평등과 자타원만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상응, 서로 응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동체각이 대하여 변제가 끝이 없어서 자와 타가 다름이 없음을 알고 자타평등, 또 능주하여 능이 넓혀서 물에 중생에게 미쳐서 널리하금 기옥해 하나니, 이는 대와 더불어 광이 상류고, 그러니까 대하여 동체각이 대하여 변제가 없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바 깨달음 평지죠. 자타가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도 대하고 니도 대하라. 내도 대하고 니도 대하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대를 깨쳐서 니를 대하게 하는 거라. 그죠? 그것이 광이라, 광. 이미서 개옥현하니 광이죠. 이 대와 더불어 광이 서로 같은 종류라는 것이다. 대과 광을 이뤄서 군품을 광도한다는 것이 이것이니라. 마치 여기에 대로서, 요건 이제 주역에 대로서 하늘에 짝하고 광으로서 땅에 짝해서 지로서 대말하고 인으로서 광을 말하니, 그러니 하늘은 대지고 땅은 광인이라, 광인. 그 대지의 광인. 이것이 앞에 말한 우리가 대와 광과 같은 뜻이겠더라 이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주역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 광을 말하니 대저 인과 지혜의 덕을 겸하여, 어질고 지혜로운 덕을 겸하여 하늘과 땅의 돌이 합한 연후에 능히 그 범위는 곡성을 위하고, 곡성은 그릇되게 이뤘다, 뭐 중생이다 이래 봐도 되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요 보니까 주역에 보니까 곡성이라는 것이 하나 골고루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주는 거, 그것이 곡성이라. 하나하나 보니까 그걸 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도에 천지의 도리에 인과 덕을 겸해서 하늘과 땅의 도리에 다 합한 후에 중생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범위하고, 또 너그럽고 관하여, 너그럽게 하여 광대를 용납하여, 시방 홍도 다 용납하여, 그것이 바로 성이 된, 그래 해서 성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주역에 이제 그런 말이 있다는 거라. 그것이 바로 방광해야, 방하고 원해야 바른 깨달음이다, 부처다 이 말이죠. 불교로 말하면은. 까닭에 대지 여기 말하기를 성인이 숭덕하고 광업하는 이유다. 덕을 숭상하고 또 업을 더 이렇게 넓힌다 이 말인데, 숭덕 광은 뭐냐? 숭덕이라는 것은 지혜가 만물에 두루하고 고명하며 하늘 같나니, 마치 정변지라고 말한 거고, 불교에서 정변지를 말한 거고, 그 지혜가 만물에 두루하고 높고 밝음이 숭덕이라는 것이고, 광업이라는 것은 주역의 용어예요. 도가 천하를 구제하고 광밖이 넓고 넓음이 땅과 같나니, 이런 홍자로 제물한다는 것은 불교 용어고, 그래서 광업, 숭덕, 광업이라는 것은 지혜가 만물에 두루하고 높고 밝음, 그것이 이제 그 숭덕이고 밝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광업이라는 것은 천하를 다 구제해서 널리 천하를 구제하는 것이 광업이라. 그래서 숭덕하고 광업해야 성인이 된다 하는 것처럼, 숭덕하고 광업해야 성이 된다 하는 것처럼, 먼저 방하고 그리고 원해야 바로 깨달음, 즉 부처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역의 말을 끌어와서 불교를 이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주역을 모르면 또 이해 못해요. 하지만 불교는 불교대로 보면 되지 뭐. 이른바 광대라고 한 것의 뜻이 이와 같으니 리타리 리타 대 광대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한다는 거라. 다른 사람들을 대는 최대 상대 용대고 광은 리타자 리타 최대 상대 용대를 일러줘서 저희가 최대 상대 용대 되게 하는 것이 광대. 이미 능히 살을 버리고 정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살은 뭡니까? 능소라는 생각에 내다 남이다 생각이 있는 것이 삿된 것이라. 그래서 능소 양마한 것이 능과 소를 다 잊은 것이 정에 돌아간 것이죠. 됐습니까? 자타 내다 남이다 능소 뜻이 있는 것이 허망이고 삿됨이고 내다 남이다 능소다 이런 생각을 다 여인 것이 정에 돌아간 것이라. 그래서 산을 버리고 정에 돌아가서 미혹을 끊고 덕을 이루며 능히 범에서 끼고 성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살을 버리고 정에 돌아가서 덕을 이루어서 자유로워진 거죠. 범에서 끼고 성에 같아서 원응무방 원만하게 응하여 방이 없는 것이 방소가 어떤 이렇게 어떤 주침이 없는 것이 방과 더불어 원이 상하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방과 원이 방은 바른 것이고 원은 원만한 것이고 서로 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을 이루고자 할진데 먼저 원에 방하라, 원에 바르게 하라 하면 원은 뭡니까? 자타평등이죠. 자각, 각타, 자타, 원만 이 원이요. 자각, 각타, 각타, 원만, 자타, 원만. 내도 각하고 내가 각했다는 뭡니까? 내가 대를 알았다는 거라. 각타는 뭡니까? 저 사람이 대를 알았다는 거죠. 내도 대를 알고 니도 대를 알아야서 그 자타가 원 된 거죠. 자타가 다 각 대를 알았다 이 거죠. 그래서 먼저 원을 이루고자 할진된 모른지기 원에 방하라는 것이 이것이다. 어쩌면은 어려워 제목을 설명한다는 것이 더 어려워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자꾸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좀 습관이 안 돼서 이게 길을 아까도 어떤 길을 할 때 낯설어서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읽다 보면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읽다 보면은 여기 이런 말이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는요 이런 말로 이 대방광문각경이라는 이 경의 전체 뜻을 제목을 설명하면서 전체 뜻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한 살펴봤고 넘어갑니다. 본문 넘어갑니다. 이제 1페이지. 알았어. 1페이지. 서문만 봅니다. 뒤에는 이제 문수보살 등등 해서 여러 보살이 나와서 이제 묻고 부처님이 대답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1페이지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난 들었습니다. 한때에 바가박께서 신통대의 강매장이 되시어 삼매정수하시니 일체 여력께서 빛으로 장엄하여 주지하는 것이며 모든 중생의 청정한 각지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정멸하여 본제에 평등하고 시방에 원만하이며 불의에 수순하여 불의경에 모든 정투를 나타내는 대보살 마살 10만 사람도 함께했으니 그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건강장보살, 미륵보살, 청정회보살, 위덕자재보살, 변은보살, 정지업보살, 보학보살, 온각보살, 현수보살 등이 상수가 되어 모든 권속과 더불어 모든 산매들의 열의 평등급에 동조하였습니다. 12보살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 차례 말하자면은 여기 이제 서문인데 요 나눈 보살 하나 한 분들이 각각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 이렇게 대답하죠. 먼저 문수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인지법행, 부처님 처음 수행할 때에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이해하고 수행했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부처님이 이렇게 답하면은 그 대답을 또 응해서 또 한 보살이 또 질문하고 또 부처님 답하고 그 답에 또 응해서 또 한 보살 질문하고 또 답하고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난 들었습니다. 한때에 어떤 때에 바가 부처님이 대신통광명장이다. 대신통광명장, 신통대광명장. 이게 이제 어떤 산매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통으로
대광명을 나타내는 그런 신통으로 대광명을 나타내는 그런 삼매. 삼매도 정수도 삼매고 삼매도 정수라. 삼매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삼매 자체만 뜻하면 정수라는 것은 삼매를 누리는 것. 그래서 삼매 정수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매를 누린다는 거죠. 대광명장 신통 대광명장 삼매를 누린다 이 말이요. 이 일체 이렇게 해서 비추로 장엄하여 주지하는 비추 장엄하여 주지하는 것이며 모든 중생의 청정악제다. 그러니까 신통 대광명장 이것이 중생의 청정한 깨달음 경지다 이 말이니까 신통 대광명장이 그 신통으로 큰 광명을 올리는 것이 모든 중생의 본지다. 뭐 달리 말하면 이제 요 나름대로 말하면 모든 중생의 본 그 깨달음 자리는 본래 마음은 광명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광명 찾지 마세요.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개합되어야 되는 거라. 이게 이제 어떻게 내가 상상해서 찾지 말라는 거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광명은 이런 게 광명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광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욕계에서 깨면서 그 어떤 밝음도 무명의 밝음이라, 그죠? 무명의 밝음이고 무명의 어둠이라, 어둠을 상대한 밝음이기 때문에 이런 광명으로서 이 광명을 상상하면 안 돼. 대신통 광명장 할 때 이 광명장을 상상하지 마시라고. 그럼 뭐라 합니까? 그래서 궁금해하라는 거죠. 궁금해하고 궁금할 때 그 순간 그 광명에 개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 광명이 뭡니까? 신통지혜라는 것이죠. 이게 일체정지라는 거죠.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그렇다면 삼모라는 거냐. 모르는 게 없고 하지 못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 있다는 이 광명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거라. 밝음도 이걸로 이루어졌고 어둠도 이걸로 이루어졌고 물도 이걸로 불도 이걸로 다 이걸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몸과 마음이 정멸하여 본질이 평등하고 몸과 마음이 정멸하여 이미 번뇌가 다 하고 고요해져서 이 말이요. 본질에 본래 깨달은 광명장에 평등하고 시방에 원만하여 불이 수순하며 시방세계에 다 없는 곳이 없어서 그렇게 또 둘이 아님에 자타가 다 이제 자타 불이 된 거죠. 자타 이제 능소양망된 거죠. 불이하여 수순하여 불의경에 둘이 아닌 경계에 모든 정토를 나타내는 대보살들. 요 밑에 나온 보살들은 이런 경지를 이뤘다는 거라. 이미 모든 번뇌를 멸하고 다 고요한 그런 경지를 성취하고, 그리고 최대 상대 영대할 때 그 최대 상대 영대 대방광할 때 그 최대 상대 대를 이루어서 대방을 이루어서 대와 방을 이루어서 광하는, 대는 최대 상대 영대라고 했잖아요. 그죠? 방은 정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광은 다른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요. 그 대방광하여 원각을 이룬, 대방광하며 원각을 이룬, 대는 깨달음 자리고 본각 자리고, 방은 정 내가 바랐고, 각은 다른 일을 바라게 하고 있고, 그죠? 내가 바르고 내가 대를 알았고 다른 대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이 원한 주침이 없이 그렇게 시방세계 불의경에 불의의 수순에서 주침이 없이 그래 원한 그런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는 10만 사람이 있는데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건강량보살, 위덕보살, 청진보살, 위덕자재보살 이제 위자가 그 한문에 성덕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바꿨어요. 혹시나 뭐 이게 두 번 인쇄를 했기 때문에 앞에 먼저 가져간 사람은 아마 성덕으로 돼 있을 거라. 위자고 성덕 비슷하잖아요, 그죠? 성덕돼 있을 거라고 성자 주고 위자로 바꿔야 됩니다. 먼저 가져간 사람, 지금 이제 바꾼 사람들 그대로 놔두고. 자재보살, 변원보살, 정제보살, 보살, 원각보살, 현수보살 등이 상수가 돼서 이 보살을 상수를 해서 그 제자들이 10만 사람 있더라 하는 거죠. 모든 것과 더불어 삼매들어 열애평등법에 함께했다. 그러니까 10만, 이 12보살의 대장으로 해서 각각 10만 대중들이 이 대방강 원각 경을 설하는 자리에 함께 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서문까지만, 제목과 서문까지 해설하는 건 보고 다음부터 문수보살이 무슨 말을 물었고 부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목을 자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대방광 뭔가 앞에 한 3페이지, 4페이지까지만 알아도 뒤에는 그만 놔두고 대라는 것은 최대 상대 영대라는 것은 바르다는 것은 바르다는 건 광은 이 바른 것을 바른 대를 알은 것을 바른 대 내가 대를 이해하고 내가 발라졌어 그럼 대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 광이라는 단어는 이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라 대를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대방광이죠. 방광. 그래서 그 대방광이 내도 대를 알고 너도 대를 알아서 그 네가 원해졌다는 원. 그죠? 그것이 대방광원이라. 그죠? 그래서 각기라는 것은 본각, 시각, 본심무력했잖아요. 그죠? 내도 원하고 니도 원해서 본래 깨달음과 뒤에 깨달음이 함께 둘이 아닌 경지를 이룬 것이 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방광원각에 대해서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만 보고 뒤에는 복잡한 거 보지 말고 대방광원각 그만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러면 지금 이 전체 내용을 대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아마 나오겠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질문 없으면은 반배 사옹 서원하겠습니다.